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나는 교회 다녀요. 또는 기독교인이에요.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서류를 작성하면서 종교란이 또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은 기독교 이렇게 기록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한자어적인 음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또 때에 따라서는 믿은 지도 오래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몰래 사는 것도 아니면서 몰래 무슨 환란이 닥쳐서 핍박의 시대, 박해 시대를 사는 것처럼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추고 스파이도 아닌 주제에 스파이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김종수 장로님과 함께 이 시청에 근무하셨던, 지금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셨는데, 퇴직을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장로님인데 공직 생활을 불신자인 것처럼, 안장로님이라는 것까지만 내가 밝힐게요. 불신자인 것처럼, 전혀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 과장님이 될 때까지 했으니 꽤나 오래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김 장로님 알게 되고 만나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은 사실은 자신이 크리스찬인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장로님인 줄 알고, 또 심지어는 부서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럴 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요청도 하고, 또 몸이 아파도 김 장로님한테 와서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안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김 장로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청 신우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또 만나게 됐는데, 보니까 신앙이 오래됐고 또 신앙도 귀하고 신앙에 깊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마치 간첩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니, 근데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신앙이 좋아도 오래돼도 그렇게 살 수가 있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속으로 들으면서 찔끔 찔리는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그랬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위로받는 거는 위로 아닌 위로는 뭐냐 하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좋은 것은 아닐지언정 이 숫자가 만만치 않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역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위로도 좀 받으세요. 그런데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에요.
26절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고,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 때 비로소는 사실 원래 직역하면은 처음으로, 최초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지니게 된 특성 때문에 드러나지게 돼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말이, 행동, 습관, 태도, 삶의 원리와 방식이 왠지 모르게 달라지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것도 불신자들에게 듣는 이러한 형태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말하든 안 말하든 주변 사람들, 불신자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추구하는 가치 우선순위가 달라, 삶의 선택과 원리와 방법이 달라, 삶의 태도가 다른데 그러한 특징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이 시대에 대비되고 대칭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는, 대표적인 용어는 헤롯인이라는 말이에요. 헤롯 왕이 있죠. 헤롯 왕은 사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세운 왕이 아니고 다윗 왕가의 왕도 아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소위 말하는 분봉왕이죠. 예.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그야말로 충실하게 로마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고 흩어지고 쪼개지고 반목이 생기고 신앙도 타락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아주 잔혹하고 무섭게 통치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권좌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아니면서 헤롯 왕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나겠죠. 그 측근들, 부하들, 친위대들. 그래서 헤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똑같이 해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잔혹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과 같이 생각하고 헤롯과 같이 말하고 헤롯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행하고 탄압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헤롯인이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하고 대비되는 헤로디아노스라는 말이 대칭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데 이 안디옥에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가치 우선순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삶의 원리와 방식이 드러나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또 하나의 디딤돌과 전환점이 돼가지고 바로 뒤에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 선교의 본격적인 문이 확 열리게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에 가득 채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성취하시는 방식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징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개인장이 축복되단 말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보통 이런 형태를 가리켜서 에토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기질, 성질, 특성, 특징, 관습, 더 나아가서는 윤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언어라는 게 시대마다 용례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중요한 가치가 나눠지고 실천되면서 그로 인한 특징이 나타나요. 그 특성들이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술을 끊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고, 어떤 사람은 화토를 끊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어떤 사람은 아이 쇼핑에서 자유케 되고. 자꾸 힘든 얘기 하나요? 어쨌든 간에 뭔가는 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 게 가장 복음에 합당하고 축복된 과정이 되는가, 이걸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갔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추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 고백이 당연히 있었고, 이분이 예수님이야 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누리는데
누리다가 중단되고 누리다가 뭔가 시들시들해지고 왜곡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이고 근본적으로 누릴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자꾸 뭐 굉장한 사람, 굉장한 집회, 굉장한 부흥회 해야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굉장할지라도 진짜 본질적인 것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예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은혜는 없어요. 모든 은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고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 형태의 종교가 있고 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사유도 있고 합니다만은 해답 없어요.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믿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우리는 이미 알게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던 죄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이런 건가 보네. 자유케 됐네.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됐네. 그러면서 죄로 묶여있던, 죄의 굴레에 쓰여져 있던, 죄에 속박되어 있던 내가 자유케 되는 은혜가 뭔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예수 믿을 때에부터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알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은혜예요. 그리스도.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자유케 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메시아 이렇게 표현되는 이 용어와 관련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영역의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고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고, 여기에 온갖 축복이 많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유케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세요. 화평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원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알게 하고, 자꾸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고, 자꾸 말씀을 주시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성경책만 보면 어때요? 성경책만 읽으면은 수면제야, 수면제. 근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성경책은,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졸립다, 성경 읽으면 졸립다, 나한테는 수면제다 하는 분들은 원인이 뭔 줄 아시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그렇죠. 이건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했는데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으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게 이건가? 하나님이 도우신 게 분명하겠지? 이게 자꾸 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서 실제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는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인 흐름과 배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죄를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 되심의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고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 맥락 속에서 다시금 조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이 자꾸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그냥 우겨서 진리라는 말씀, 진리라고 막 우겨대는 형식의 진리가 아니라 이게 막 실제화되니까 진리의 말씀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게 깨달아지잖아요. 예? 논리보다 더 깊은 논리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씀이 놀라운 거죠. 예.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생생하게 본인들에게 체험되고 체득된,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대로 자기에게 실현돼서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해답이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깨달아진 것들을 나누고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며 성장해 간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 성장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성장은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대로 실현되고 나눠지면서 돼야 진정한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이 또한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그대로 이어져요. 한번 봅시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이제 핍박이 환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흩어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19절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흩어지고 이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들 입장에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었는데 이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해결되질 않아.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고넬료 사건이 이어지잖아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 같은 경우 그때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열리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자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능력이 되지가 못해. 왜 그럴까요? 받아들인 복음은 참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을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제한시켜요. 생명력이 없어. 복음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은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아요. 너한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그냥 말하는 것으로 개념, 의미를 제한시켜버려서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것과 대조되는 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몇 사람이 등장하죠? 소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안디옥에 와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이, 고정관념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보세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했다는 똑같은 19절과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근데 원문은 틀려요. 원문은 그냥 말했다 그러지 않고 유앙겔리조메노이, 주 예수를 복음으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아무리 참 복음이라 하더라도 내 고정관념과 나의 악습과 내 엉뚱한 생각에 의해서 제한돼 버리면은 그 복음은 온전하게 전해졌다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답게, 복음에 맞게 내 생각과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적에 그때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서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내 쓸데없는 생각, 고정관념, 이것에 맞춰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왜곡 현상이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답게 전하셔야 돼요.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여러분 진짜 실종되는 게 어디서 실종됩니까? 관계 속에서 실종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리 확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마음,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 나의 갈등, 이것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는 복음이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비참해지는 거죠. 해답이 없는 거죠. 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나고 있고 얼마든지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는 이것을 돌파해내고 극복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성경의 어법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복음이 복음되게 나누고 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앞장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라고만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어떤 유튜브를 봤는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어볼게요. 맞아요? 틀려요? 대충 이제 눈치를 보니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복음으로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한 문장으로서의 집약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축약해서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축약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여기에 한 문장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주 예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라고 표현했죠. 맞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원문상으로도 퀴리오스, 주예요, 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이걸 부정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10장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세 단어가 같이 나오죠. 만유의 누구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주도 원문을 보면은 퀴리오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명칭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야훼라는 말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명칭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언약적이고 창조적이고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한 중심어로서 야훼라는 말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을 대체해서 부르는 게 아도나이예요. 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어법으로 지금 신약에서 퀴리오스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고 자유케 할 자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럼 이 주님은 어떤 의미의 주님이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러한 주권자로서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용어가 신약에서 구약적인 표현 그대로 가져와서 주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전폭적으로 무너뜨리는 존재가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로마 황제예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에요. 신격화됐어요. 제가 불가리아 우리 제자교회, 건축한 교회 가다가 아주 오래전이죠. 그 터키 거쳐가거든요. 그때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에베소 구경시켜주게 했다가 선교사님이 갔는데, 거기에 그게 큰 도시더라고요. 그 당시로서는. 근데 저 산꼭대기에 황제를 위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황제 숭배하는 신전은 아무 도시나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야. 우리 도시는 지금 인구가 이만큼 되고 경제력이 이만큼 되고 질서가 이렇게 잡혀 있고 황제께 충성을 이렇게 단연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황제가 허락하노라 그래야지 만들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신격화됐어요. 이것이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 때 신사참배 통치 수단입니다. 일본의 종교의 영향이 있지만 그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주 퀴리오스라는 말은, 이거는요 그대로 황제가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권력자라는 그런 그대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적에 가이사는 퀴리오스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일상 인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이 히틀러처럼. 이러한 세계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이상한 잘못된 풍습과 문화, 왜곡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게 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때에 안디옥에 피난 와서 흩어져서 온 그리스도인들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이 뭘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서 전했다. 진짜 기쁜 소식은, 진짜 해답이 되는 건, 진짜 축복은, 진짜 구원의 은혜는, 자유케 됨의 은혜는, 그 주님 되심은, 퀴리오스 되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예수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실제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원리예요. 이때의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몇 사람을 시작해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바나바는 다소로 찾아가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20km 내지 230km가 되는 거리예요. 이 당시에 차편도 없는데 엄청난 거리죠. 거기까지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 사울은 이 당시에 핍박자로서 낙인 찍히고, 그렇죠? 아주 못된 짓. 그래서 이 사람 회개한 게 진짜야? 아니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두려고 저렇게 거짓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의심받고 있을 때요. 그러나 바나바는 근본적으로 사울을 제대로 알고 220km가 넘는 거리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에서.
이것 자체가 과정이 뭐예요? 복음이 나눠지는 과정이죠. 복음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또 지식적인 말씀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5장 42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질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실현해 나갈 때에 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복된 것이고요, 또 결과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하지 마세요. 전통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에토스가, 복음에 합당한 복음다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나타나고 나눠지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